할렐루야. 네, 선교의 총사령관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뜨겁게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 박수로 아침 인사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봉독에 드린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의 귀족 청년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이사야의 역사적인 소명의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절절하게 부닥쳐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누가 수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 줄 선교사가 있을까? 선교 사역자가 없어서 애타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적인 음성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바라기는 이번 우리 선교대회 시간 바로 주님의 이 세계적인 음성을 믿음의 귀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은 남조 유다의 10대 왕입니다. 그는 16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서 52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명철한 왕으로 선정을 베풀어서 외적으로는 국위를 선양했고 내적으로는 국가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나 그가 불행하게도 말년에 교만 마귀가 틈타서 급기야 그는 왕권을 남용해서 제사장권까지 침해하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하루아침에 문둥병이 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우리 인생이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마침을 바로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뼈아픈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특별히 한평생 무음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마지막을 잘 마칠 수 있다는 것처럼 아마 중요한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런 우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버리자 국내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상, 군사, 교육 이런 모든 것의 혼란으로 국민은 도탄 속에 빠져서 새로운 지도자를 요구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 본문에 나타난 귀족 청년 이사야를 새 시대의 새 일꾼으로 불러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할 만한 두 가지의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난 때가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바로 그 해에 내가 본즉 하나님 보좌에 높이 들린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다스리던 인간 왕이 죽었을 때 하늘의 왕이 그들 속에 나타나서 새로운 영적인 역사를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역사의 파탄과 불행은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회하시다가 선교하시다가 우리가 원치 않게 때때로 불행한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런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나의 생애 속에 나타나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사야는 그 문제를 끌어안고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쓰기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차 사건에 1차 문제 2차 깨닫고 기도하면 반드시 3차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부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먼저 가장 찾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까? 유명한 D.L. 무디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등드시고 배부르고 편안할 때는 Abo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막상 고난의 깊은 골짜기에 들어갈 때 Talk to Jesus, 그는 비로소 주님과 직접 만나 대화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고난이 부닥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불행이 닥쳤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다는 사실은 인간의 방법을 올스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적신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전 세계를 움직이는 손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성도의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유럽의 오래된 교회 벽에 한 장의 그림이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은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소에다가 쟁기를 메워서 열심히 땀을 흘며 밭을 갈다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 소와 쟁기를 그대로 두고 그가 그 고랑에 그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순박한 농부가 쟁기를 놓고 밭에서 꿇어앉아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쟁기를 잡고 대신 밭을 갈아주고 있는 바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쉬는 일소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 삶의 간섭에서 천사를 통해 더 크게 일하실 때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정일을, 직장일을, 선교지의 일을, 목장일을 다 덮어두고 이 선교대에 와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염려되는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동안에 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현장에 일을 손을 떼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일을 더 잘 되도록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문제를 끌어안고 들어가 기도하던 이사야가 어떤 신령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부름받고 헌신하게 되었는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첫째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지금 성전에 들어가 기도했는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영광의 보좌가 보였습니다. 결국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체험했고 그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경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가 하나님을 볼 때 그는 영안이 열렸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영역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지만은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많은 목회자들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시행착오를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우리 주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열렸던 그 영안이 열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단송에 아람 특공대가 완전히 하룻밤 사이에 포위를 했을 때,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영안이 어두우니까 그는 달려들어오면서, 선생님, 이제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수많은 특공대가 우리 이 조그만 성을 겹겹이 둘러쌌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믿습니까? 그러나 게하시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게하시의 미련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럴 때 보니까 그 도단성 위에 하나님이 보낸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게 응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는 그때 비로소 용기와 믿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앞에 골리앗처럼, 여리고성처럼 도전해오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저들과 함께하는 세상 세력보다, 사탄의 세력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크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면 여러분은 선교사에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특별히 이사야가 지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보다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사야가 지금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을 때 거기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두르고 막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서 환상 속에 그 신비한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스랍 천사들의 날개가 6인데 둘 6개가 각기 자기의 하는 일들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스랍이 뭐냐? 하나님의 영물 세계 천사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그 지위에 속한 천사들 중에 하나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그 영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나 찬송해 드리는 이런 영광스러운 천사들이었습니다.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그 스랍들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자세를 보면서 내가 적어도 일생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될까를 그는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가 봤더니 천사가 먼저 2 날개로 뭘 가리했어요? 얼굴을 가리했어요. 이 2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는 것, 이건 뭐 하나같이 주석가들이 자기 비하, 자기 겸손을 가리킨다, 여기에 다른 이견이 아마 있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섬길 수 있는 자의 제 첫 번째 기본 자세는 바로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깨끗한 것은 우리가 천사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라도 빛 대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만은 주여, 나는 당신이 지은 하나의 비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하물며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교만해야 할 근거는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근거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썼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는 지도자입니다. 자, 그런 위대한 지도자,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지팡이로 명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고,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만을 성경은 묘사한 게 아니라, 그가 한때 이방 여자인 구스 여인을 취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건이 성경이 그대로 정난하게 기록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열왕기상 18장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스님과의 역사적인 대결에서 회승전을 한 그 통쾌한 장면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다음 장에 그런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서 하나님 내 생명 거둬가려고 자살 기도하는 못난 사나이의 모습, 그것도 성령께서 밝히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위대한 성군 다윗, 무엇을 보나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인데, 하필이면 그 위대하다는 것만 성경이 기록하지 왜 그가 마지막 그런 말년에 주태를 부리는 그런 그 범죄의 사실까지도 정확하게 조명해 놓았을까? 저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깨우쳐주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를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다. 믿습니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심이 보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줄 압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일 수밖에 없는 다윗을 높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걸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분수를 알고 겸손히 낮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베드로도 똑같은 역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위대한 게 뭐냐? 위가 커서 밥 많이 먹는 게 위대한 거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건 다 옛날 얘기라고, 절대로 이제는 그런 구닥다리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니까, 속 깊은 사람이라, 속이 깊은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들이 옆에 있는 보고, 아, 이 목사님은 참 속이 깊다고. 난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넓고 깊은 자리, 그게 아니고 위가 큰 걸 보고 속이 깊은 목사. 사실 인간의 위대라는 것은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 인간을 위대하게 하신 주님만이 위대할 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참 겸손이 뭡니까? 참 겸손은,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볼 줄 알 때 비로소 나는 내 분수를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달아볼 때 내가 몇 프로치의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문학을 공부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면 안 되고, 수학을 공부하고 분수를 모르면 안 되고, 역사를 공부하고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말도 안 된다. 말 되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분수, 내 주제 파악을 바로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 그건 어떻든 우리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많은 엘레지 증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루시퍼의 반역과 배신의 피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가장 먼저 교만부터 꺾으시는 연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도 한때는 하나님과 국가를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은 결국 그가 말년에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는 일생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귀한 선지자로 쓰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사야가 바라본 그 스랍들의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근신과 절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고의 원인은 범사에 근신 절제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경솔과 방종을 버리고 근신 절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물질거래 불근신, 명예욕의 불근신, 이성교제 불근신으로 많은 주의 종들이 범죄에 타락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밥이 나쁜 거 아니죠. 과식할 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과로할 때 그 과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병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약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과용할 때 언제나 오히려 약이 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나 좋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 무엇이나 적당한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여러분, 언제나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우리 종들의 정말 바른 자세는 범사에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두 날개로 계속 날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쉼 없는, 지칠 줄 모르는 계속적인 봉사와 헌신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이사야가 바라온 스랍들의 그 6개 날개 속에서 3분의 2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우는 자기의 영성 관리에 두 날개를, 그 네 날개를 사용했고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두 날개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치 내 인격과 내 영성을 관리하는 일에 많은 비중을 우리가 가져야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가까이서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아버지 앞에 충성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일생 이사야가 바라본 이 스랍 천사들의 자세 속에서 겸손과 근신 절제와 마지막까지 말없는 지사 충성의 자세가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우리 주의 사역자들의 자세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사야는 기도하다가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회개 자복함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순간 상대적으로 그 앞에 비춰진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봤습니다. 아, 하나님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으면서 이런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봤으니 주여,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고 통회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시켜서, 그 스랍 천사를 시켜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보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이제는 너는 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그가 분명히 들은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무슨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내 속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주한 모습을 깨닫고 통해 자박함으로 자아가 깨어지는 은혜가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받고 자아가 깨어져서 혼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복 중에 최대의 복, 최상의 복,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이 먼저 깨어진 자를 귀하게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역사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그리고 11 사도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먼저 깨지지 않는 사역자나 선교사를 이제까지 크게 들어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나 선교사를 하나님이 바로 써서 니누의 수십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를 마지막에 호레 뱃속, 아니 큰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서 그 훈련 속에 자기가 깨진 다음에 그를 위대하게 들어섰습니다. 저는 3대째 크리스찬의 가정에 태어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누가 그래요? 모태신앙이 뭐냐? 주님이 뭘 시킬 때 못해요 그게 모태신앙이라고. 저도 아마 그렇게 좀 덜 떨어진 그런 모태신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지금 목회를 30년이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회개했고, 물론 거듭났고, 은사도 받았고, 전세계 다니며 부흥회도 인도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지지 못하는 것을 저는 이전에 몰랐어요. 저는 그저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해서 어떻든 성공적인 목회자, 또 성경적인 설교자, 성경적인 주의 사역자만 되면 돼야 되겠다, 그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다른 바퀴를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저는 아직도 제 자아가 깨지지 않은 걸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져야 할 제가 깨지지 않으니까 저는 건강이 깨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고, 특별히 우리 집사람이 10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척 목회한 초창기에 완전히 반신불수로 스트로크 봐서 쓰러졌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40대 젊은 목사가 와이프가 완전히 반신불수가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물론 지금은 10여 년 동안 피나게 노력해서 이제는 거의 다 회복이 돼서 열심으로 지금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깨지지 않았을 때 제 건강이 깨졌고, 제가 깨져야 할 제가 깨지지 않았을 때 저의 가정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얼마나 우리 사람이 내게 어려움을 주는지, 하여튼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제 하는 목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져야 할 제가 깨지지 않을 때 목회가 되는 것 같았으나 깨지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런 연단과 시련을 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소처럼 그냥 제 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7월공에 우리 한인등대교회에서 12일 동안 하나님 앞에 특별 그 새벽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의 오순절적인 성령의 강한 임재가 역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깨시기 시작했어요. 성령님께서 제게 가까이 다가와서 3가지를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선뜻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하나밖에 없는 생애를 어려서부터 다 들여 바친 내가 주님 전혀 안 사랑합니다 그러기도 너무 억울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주님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찌하여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느냐? 나는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영은 거듭났지만은 내 혼, 이 자아가 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아 속의 왕은 나였습니다. 그리고 자아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나는 계속해서 목회 생활만 해서 어떻든 목회 성공자가 돼서 목회 성공이란 타이틀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줄로 저는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와 함께 있기를 원치 않느냐? 내 혼 속에, 내 자아 속에 어떻게 나를 왕으로 영접하지 않느냐? 나는 비로소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계속해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를 내 속에 내 발 한 걸음도, 내 발 하나도 들여놓을 틈이 없느냐? 저는 그 질문도 처음에는 의미를 몰라 헤맸습니다. 주님,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발 하나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그때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산에 여우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홈레스 피플처럼 집이 없다고 인간 신세 한탄한 겁니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의 혼의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내 속에는 산의 여우 같은 세상적인 모든 정치적이고 세상적인 것, 잡된 것은 다 내 마음이 용납한다. 그리고 공중의 새와 같은 사탄의 그 죄의 세력들은 내 혼 속에 쓰레기통처럼 가득 채웠다. 그러나 나 진리인 예수가 내 혼 속에 왕으로 들어갈 발 하나 들여놓을 자리가 내 앞에 어쩌느냐. 저는 저의 주님의 그 책 많은 앞에 저의 모습을 볼 때 겉사람은 껍질은 제가 목사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제 혼속은 완전히 시궁창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머리까지 가득에 있었다는 내 자신의 추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몇 달 동안 울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그때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는 그 순간 하나님은 LA에서 이상남 목사를 깨기를 시작을 했어요. 세 번째, 주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정말 기쁘게 한 적이 왜 없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그 질문이 너무 억울하고 주님의 질문이 너무 쇼킹해서 저는 그때 그 질문 앞에 깨졌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껏 주님을 그렇게 기쁘게 하지 못하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유명한 목사대로 세운 게 아니다. 유명한 설교자, 이름 있는 설교자대로 세운 것 아니다. 내가 너를 세운 건 유명한 목회 성공자대로 세운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 앞에 반항하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가 깨어져서 내 혼 속에 나를 왕으로 섬기면서 너의 깨어진 삶을 양들에게 보여줘서 그들도 함께 깨어져서 변화받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들의 혼 속의 왕으로 그들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 주와 동행하는 생활, 이게 바로 왕의 복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확하게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그대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너의 영과 스피릿, 혼과 소울, 그리고 몸, 바디, 푸뉴마, 푸시케, 소마, 정확하게 인간은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내 영 속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나는 중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혼이 깨어져서 혼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실 때 비로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성령 충만의 은혜, 성화의 구원이 우리 속에 비로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54년 동안 살면서 제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행해받고 그랬지만은 사실 저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깊은 내면적인 변화. 비로소 내 혼이 자아가 깨어지고 그분이 내 속에 혼 속에 왕으로 들어올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본질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내 성에 일어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깨지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재직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차례대로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 히트 쳤습니다. 설교도 은혜 받습니다. 그런 말은 많이 들었지만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삶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별로 못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세계를 뒤집어 엎는 것도 아니라 나와 함께 내 혼속의 왕으로 동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은 내가 깨져서 나를 왕으로 내 혼속에 영접하면,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 일은 내가 너를 통해 할 것이 아니냐. 저는 54년 동안 기도원이란 기도원 한국과 미국 전전긍긍하며 수많은 능력을 구했습니다. 아마 저처럼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사랑 주시옵소서, 권능 주시옵소서 그렇게 많이 부르짖은 목사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깨시고 나서 가르쳐줬습니다. 능력을 구하지 말고 능력을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해라. 사랑을 구하지 말고 사랑을 줄 수 있는 나와 함께 내 혼속의 왕으로 살기를 원해라. 주와 동행하는 생활, 임마누엘의 생활, 성령 충만의 생활, 내가 바로 원하는 것은 그거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투해부하기를 원하고 그럴 때 비로소 투두한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투해부, 투두하는 것보다도 나는 투비의 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그때부터 저를 깨시고 우리 교회를 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속에서 탄식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가장 싫어하는 교회는 종교화된 교회다. 그리고 세속화된 교회를 나는 싫어한다. 그리고 인본주의, 인간끼리끼리 왕노릇 다 해먹는 인본주의 교회를 나는 싫어한다. 나는 가정 같은 교회를 원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저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못난 저를 깨시고 나니까 제가 그렇게 몇 달 동안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고 제 자아와 혼이 깨져서 정말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제 삶이 바뀌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도 새롭게 바뀌어지고, 할렐루야, 저의 목회 현장도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이 마지막 시대의 선교는 자기가 깨진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뭡니까? 안절병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는 그런 권능입니까? 물론 그런 권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권능 중에 최고의 권능,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자아가 죽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으면 그 혼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오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산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왕이신 그분을 내 혼속에 모신 자를 통해서 앞으로 세계선교의 마지막 장이 아름답게 마무리 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에 그러므로 나로 하여금 자아가 깨어지고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뭘 봤습니까?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로 헌신하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일할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세기적인 음성을 들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뻘떡 일어나 소원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 3차 역사적인 선교대회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시대말적인 나와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뭡니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나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이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 그리고 이 용서받은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은혜 받았다는 말의 정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갔기 전에, 죽기 전에 세 가지 눈물은 흘려보고 죽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뜨거운 회개 눈물. 그리고 회개하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용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감격해 후는 감격의 눈물.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나 같은 죄인은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전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오는 속죄구령의 눈물, 적어도 이 세 가지 눈물은 흘려보고 죽어야 하나님의 종의 자격이 있는 줄로 압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명 없이 난 자는 없다. 리빙스톤은 말했습니다.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교 동력자 여러분, 저는 그 설악산에 한 번은 올라가다가 설악산 그 올라가는 기슭에 많은 등산객이 죽어서 거기에 묘를 쓰고 묘비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씌어졌습니다. 나 산을 사랑하여 나 이 산에 오르다가 나 이 산에서 죽어 나 이 산에 묻혔노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꼭 제 수첩에 적어와서 얼마나 몇 번씩 읽어봤습니다. 1회밖에 없는 인생을 기껏해서 산을 좋아해서 산에 기어오르다가 산에서 죽어 산에서 묻혀,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보고서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어느 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일날도 문 닫지 않고 리코스타만 경영하는 교포 중에 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의 무덤에 뭐라고 쓰겠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나 달러만 사랑하여 주일날도 굳세게 리코스타만 지키다가 권총 강도에게 죽어 나 지옥에 왔다. 아마 그렇게 써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먼 후일에 만약 내 무덤에 우리 후손들이 묘비를 쓴다면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나 예수를 사랑하여 나 그 예수님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하고 선교하다가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죽어 그 예수의 품에 행복하게 잠들었노라. 여러분이 그런 마지막 장을 좀 남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시간 이사야가 체험한 이 세 가지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번 이 선교대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고 현대판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새롭게 충성하는 그런 새로운 전기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의 자복함으로 자기가 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의 시대적인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사명자로 헌신하다가 순교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엄청난 신령한 은혜와 복은 어디에서 무엇하다 받았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그는 이 놀라운 환상과 놀라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무릎을 겸손히 우리의 왕이신 주님 앞에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발견한 이 세 가지 발견이, 이 세 가지 체험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스랍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자의 주의 종의 기본 자세가 겸손이요 근신과 절제요 마지막까지의 충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이사야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교만한 자아가 한번 깨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래서 혼 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와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 줄 알고 정말 이 목숨 바쳐 순교까지 각오하고 시대적인 사명자로 헌신할 각오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나로 하여금 현대판 이사야와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